6월 둘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죠. 그 다음에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거란 원래 덜 나쁜 놈을 골라내는 일이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일 나쁜 놈들이 해먹는다. 그러니까 선거에는 꼭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선거가 그래야 합니까? 선거는 마땅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나 그 자기 지역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선거여야 하지. 언제까지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인데 그냥 이 사람 안 뽑아주면 제일 나쁜 놈이 해먹을 것 같으니까 이 당 찍어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당연히 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 개수작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개또라이들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정치가 이 모양이었냐 하는 거죠. 왜 이런지 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방 후 메가더 포고령으로 매국노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군대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청산하지 못한 매국노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매국을 지우려고 하는 그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매국노들이 중심으로 자본가들이 되고 권력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모든 분야에서 매국노들이 득세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12.3 불법 계엄 내란을 했던 당이 그 중심이었던 당이 당당하게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고 후보 내고 정치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번 선거를 비교해서 지난번 문재인 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냈어요. 근데 바뀐 게 없잖아요. 정말 바꿔야 할 것들은 안 바꿔요. 그 정치 환경을 바꾸지 않으니까 매번 국민들은 쓰레기통에서 먹을 거 찾는 꼴이 된단 말이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에서 정책적인 대결을 하고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대결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청렴하면,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이것도 말짱 개소리입니다. 물이 맑아 물고기가 살 수 없어서 흙탕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흙탕물에서 나는 물고기만 물고기입니까? 1급 청정수 자라는 물고기들은 어쩔 건데. 깨끗한 물이 있고 흐린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어서 더러운 물은 더러운데 모아서 한 대 하수 처리하면 되는 거고 깨끗한 지역이 있어야죠. 그래야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은근슬쩍 깔아뭉개고 현상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만 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현충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무엇을 기념하기 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충일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 날이 현충일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또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권과 명예와 그 잘난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글을 썼어요. 저는 종교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종교를 어떤 형태의 종교든 종교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종교 청정구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급수가 됐으면 좋겠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급성을 떨고 있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체성 때문이에요. 강제기 때 내내 매국했습니다. 일부 때 천황한테 절을 하는 요식행위를 하고 2부에 자기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없이 하는 행동인 양 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부역했어요. 아마 강점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한국 교회는 일부의 그 잘난 국민 의례를 하면서 2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방이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덮기 위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반성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집권을 했단 말이죠. 자기 세력을 키운 거예요. 해방 후 민족주의자들은 다 대부분이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탄압을 강하게 받은 종교들이 민족 종교들이에요. 뭐 천도교를 비롯해서 또 몇몇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존 종교 안에서도 민족주의자들은 전부 빨갱이로 몰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 중에 상당수가 당시 유행하던 막시즘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권력을 지향하지 않고 민중들을 바라보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빈부 차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이런 세상이 개념들만 뽑아놓고 본다면 뭐 막시즘하고 뭐 사회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기 좋았던 거예요. 다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이승만이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니까 철저하게 미국물을 먹은 뭐 매국노예요. 매국노. 얼마나 매국노 성향이 강했으면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했겠단 말이죠. 근데 이 탄핵을 당한 놈이 해방 후에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와 대통령이 되는 이 웃기지 않는 현상이죠. 이게 세상에서 다 아는 독재자고 부정부패를 했던 마르크스, 필리핀이죠.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뭐 몇 년 전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군사 독재 정권으로 치를 떨었던 박정희 딸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식민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배후에 제국주의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주 오랜 동안 정성을 들여서 국민들을 세뇌시켜온 결과인 거예요. 교육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어린아이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극성스러운 개독으로 변질된 이유는 주일학교 때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굉장히 성공적으로 번창했어요. 성인 교인이 뭐 예를 들어 300명이라면 주일학교 애들은 그 3배에 가까운 1000명 정도가 주일학교로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목사들은 주일학교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왜? 헌금이 안 거치니까,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헌금을 거치는 어른들에만 주력을 하고 애들은 그냥 모여 있으니까 정말 자격 미달인 수준 낮은 사람들을 반사라는 의미 걸로 교회 학교 교사를 시킨 거죠. 상당수가 현역 교사들이 반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기독교의 무지한 신앙을 전파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은 주일학교 반사들인데, 그 반사들 중에 상당수가 현역 교사였다는 걸 생각하면 학교에서도 그런 짓이 빈번하게 일어난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교인이었던 선생들 1년이면 몇 번씩은 수업 시간에 개수작을 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교인은 아니고 종교인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말 중에, 뭔가 진실이 있으니까, 뭔가 진리가 있으니까 2000년 가까이 그 종교가 유지되어 오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뭔가 진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 끄떡끄떡 하는 거죠. 저도 그때는 끄떡끄떡 했어요. 진실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잘 짜여진 사기에
돈벌이가 되니까 꾸준히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고객이 있으니까. 그 고객을 한국은 누가 만들어줬냐면 주일학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는 좀 열심히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주일학교 아침 예배 시간에 교회 갈 때 당시에 뭐 아주 가장 기초적인 저렴한 화폐였던 10원 혹은 100원 이런 종이 지폐가 있었을 때예요. 그걸 다리미를 다 다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성경책에다 끼워주면 그거를 헌금하곤 했단 말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부모들도 얘기했어요. 당시 부모들은 학교 선생도 하늘같이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목사도 하늘같이 군사부 일체라는 이 개똥 같은 철학이 머리에 콱 박혀있던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때려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선생들이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폭력에 아주 그냥 습관화가 되면서 이 계절을 떠니까 결국 그 다음 세대들, 학교에서 질렸던 세대들은 자기 애들은 학교에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선생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선생들은 아니죠. 과거 선배들이 저지른 과오를 그대로 되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했던 자들이 주일학교 반사였고 교사였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주워 들은 거죠. 목사 설교를 주워 듣고 지가 어쩌다 그것도 금뽕들이 만든 책, 그것도 개소리인데 그것들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음을 얻었느니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느니 어디 가서 신학자 부럽지 않다니 하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들이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의 기성세대입니다. 교회 세대들. 그중에 상당수가 질려서 세습하고 성추행하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이런 개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많죠.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리는.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건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한국 기독교가 매국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겪었던 목사들의 개개인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반감이나 혹은 실망이지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없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는 이 기독교 교류 기독론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어라. 나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믿는다는 이런 류의 개수작을 서슴없이 해요. 그게 개수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세뇌되어 왔고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는 게 다 꽝이 되니까. 진실을 알게 돼서 그 잘못됐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지, 어렴풋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이거를 버리고 나면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내 모든 세가 무너져 내려 그러니까 지켜야 해 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라이 아닙니까? 서구가 발전시킨 두 가지 품목을 들라고 하면 저는 종교와 과학을 드는데, 과학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장르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학이 갖고 있는 이 정말 웃기는 그 개수작적인 면이 뭐냐 하면, 어제까지 진실이라고 막 주장하다가 오늘 뭔가 새로운 게 밝혀져서 그게 아니라고 되게 되면 아니래? 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이게. 그거 아니래. 그리고 다음날 이게 진짜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는데, 그 이어가는 놈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진실에 대해서 개거품을 물던 또라이 새끼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걸 또 바꿔서 오늘부터는 이게 진실이라고 가리키는, 그게 과학이란 말이죠. 한 면은 무조건 얼굴을 싹 바꾸고 이게 진짜래. 여태까지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끝. 요런 행위와 끝까지 그게 그래도 끝까지 아니야, 원래 그게 진짜였어 하고 우기는 또라이와 이 두 가지의 또라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화인 거예요. 반성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는
반성 끝까지 안 하고 버티고, 또 하나는 반성하지 않고 변신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잖아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매국 대신에 반공을 택하는 겁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자는 빨갱이야. 그러니까 오늘인가 하여튼 요 근자에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한국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또라이 같은 여자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자입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짓은 전쟁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그 무슨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비판했는데 그 비판한 거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한다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서슴없이 일어나고 지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법 똘망똘망하다 싶었던 놈도 그 개또래 같은 교회 가가지고 공연하고 노래 부르고 뭐 힙합 개또래 같은 짓 하고 비판하니까 나는 신앙으로 한 건데 하면서 뭐 발끈하고 개지랄 떨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종교가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해요. 그나마 과학은 새로운 사실이 이게 진짜요, 그걸로 다시 밥벌이하는 그런 추접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지만 종교는 그마저도 안 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지목해서 마치 중세시대 때 이단은 죽여도 되는 중범죄인인 것처럼 지금 역시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마치 죽여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교회가 뭔데, 종교가 뭔데 이단 신문 재판소 하는 걸 운영을 합니까? 지들이 뭔데.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개념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지들이 뭔데 캐캐 묵은 몇천 년 된, 2000년 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2단이니 3단이냐는 개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죠. 이런 정치, 이런 선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한 번 기회를 줬잖아요. 세월호의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12.3 불법 계엄을 온몸으로 여의도에서 막았던 국민의 힘으로 세워준 이재명 정부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는 개혁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더 지켜봐야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건 뭐 이미 한 번 당했고 경험했고 이번 선거 꼬라지를 보면서 글쎄 과연? 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국을 청산하고 제가 진정하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정책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정말 1급수 청정지역 같은 정치 환경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걸